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지만 더 큰, 아직 더 경험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저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임하는, 그 사랑이 체험되는, 나도 그 사랑으로 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는, 더 짜증내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의 또 관계 안에서 이 미완성된, 미숙했던 이런 사랑들이 회복되고 교정되고 또 사랑에 놀라운 복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이끌던 사역팀이 설악산에 2박 3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속초에 유명한 순두부, 할머니 순두부 집이 있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순두부를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저는 순두부보다 거기 이제 강된장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된장을 집어 먹었습니다. 예, 다 먹으면 또 달라 그러고 계속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자꾸 입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 하는데 입안에서요 그 맛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지금도 또 식욕이 돕니다. 그 맛이. 예. 좋은 음식은 이제 먹고 난 다음에도 이게 그 향이, 풍미가, 그 맛의 그 기억이 이제 오래 가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기다려지는,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몸이 가는 그런 사랑.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도 여운이 남아요. 그 사람은 떠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지금 잠깐 이별인데 내 안에는 그 흔적이, 채취가, 기억이 나를 계속 새롭게 하고 여운이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최고예요. 사랑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하고 싶은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많은 문제 안에 사랑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은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광범위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한 사랑 안에서 다 해결함 받고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사랑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이런 고백이 간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는 이것입니다. 15가지 사랑을 정의해요. 그 중에 오늘 5가지의 사랑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그 사랑의 그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오래 참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행복하고 황홀하고 뜨겁고 멋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전율을 주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줘요.
물론 이 오래 참는다는 주제도 굉장히 얘기할 게 많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참을 상황도 많고 참을 대상도 많고 무엇을 어떻게 참는가 굉장히 다양한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래 참는 사랑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기다림과 만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기다릴 수 있는 만남과 기다리지 못하는, 기다리고 싶지 않은 만남. 우리는 아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 1분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전혀 관심 없는, 전혀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다리고 싶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1시간이 뭡니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만날 수만 있다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오랜 참음과 오랜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연락이 올 때까지, 연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오래 견뎌내요.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내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림의 시간과 그 분량이 내 사랑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같은 5분도 똑같은 5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 5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져요. 몇 년 전에 중학교 자녀를 심장수술을 시키는 그 가정 기도를 해주러 갔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8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다시 잘 됐습니다. 여러분 4시간인 줄 알고 부모님이 기다렸는데 8시간 수술을 마쳤다. 그 나머지 4시간에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1분 1초가 1년 같은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하반기 돼서 수능을 치르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피땀 흘려 공부합니다. 수능을 치르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점수를 발표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를 지원해서 합격자 발표하는 것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대상이 클수록 취업을 하고 진급을 하고 사업을 열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관심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그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할수록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리 큰들 기다림을 포기하는가? No. 고통스러워도 기다립니다. 결과가 좋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잘 참고 사랑할수록 잘 기다리고 사랑할수록 끝까지 기다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란 마냥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준비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실력이 출중하고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은메달이 땄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는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장미란 선수가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전보다 더 피와 땀을 흘리는 훈련과 노력과 전술과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죽도록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이제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브라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8년 동안, 아니 전생에 동안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을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죠. 사랑하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산에다 지어라. 방주는 이상한 방주예요. 이 노가 없어요. 닻이 없고 돛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방주를 산 위에다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지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메시지예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죠.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멸망하신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방주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세요. 그 모양을 보고 그 충분한 시간 안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홍수로 다 쓸어버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실까를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에 분명히 속히라고 써 있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그 2000년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 며칠 내로, 한 달 내로, 적어도 1년 내로는 반드시 금방 올 거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주님은 왜 지금 더디 오실까요? 우리는 모르죠. 주님의 수많은 그 뜻 안에 수많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 이거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주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구원을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처소를 예비하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은 사랑할수록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란 예의가 없는 거죠. 무례의 반대는 예의예요. 예의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돕는 어떤 마음과 태도죠. 그러니까 무례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보는 마음, 내 상황과 내 입장만 생각할 때 우리는 무례해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고 내 이득과 내 자유와 내 행복과 내 안에 뭔가를 몰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무례해져요. 자기만 보니까. 그것을 자기 몰두, 자기 몰입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약한 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돈을 뺏겨요. 그분은 전화 받는 상대방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아끼는 그런 돈인지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협박을 받는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랐는지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 돈을 내가 뺏어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에게 몰입됐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거죠. 유괴범들은 그 아이를 납치한 부모님들의 그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을 조금도 이해 못해요.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갖는 게 목적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는 거죠. 자기 시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관점만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인관계가 착취적이 돼요. 요구가 많아요. 지시사항이 많아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나도 사랑해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만 들어가게 되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마땅하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희생해라, 양보해라, 포기해라, 헌신해라.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마틴 부버는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너, 공동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주변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나에게도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배제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넘어가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성내게 돼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성낸다는 것은 화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교회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분노가 가득한 분이 있어요. 얼굴에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이미 화낼 대상만 이제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만하면 폭발하는 거죠.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는 좌절에서 오는 거예요. 내 기대, 내 소망, 내 어떤 능력, 내 목적이 꺾였을 때.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꾸 누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꾸 꺾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속 안에 이 꺾인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욱하고 올라와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랑이 자기 몰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거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특별히 분노는 자기 몰입에서 나온 건데 어떤 몰입이냐면 부정적 몰입할 때 분노가 와요. 자기 실패에 몰입하면, 자기 억울한 거에 몰입하면,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몰입하면, 자기가 손해나는 것에 몰입하면 화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남이 어떤지가 안 보여요. 우리가 화날 때는 남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안 보여요. 내 화가 중요해. 내 억울한 게 더 중요해. 내 고통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걸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내 보셨지만 그 폭발할 때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분들은 나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화나면서 결정한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자기 부정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벗어나면 이제 화가 풀리면 너무 미안하죠.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무례하고 이기적이 되고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성내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감정이 올라오고 지금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폭발하려고 하는 분노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힘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 억울함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보이기 시작하면 화가 멈춰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화가 멈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밖에서 아버지들이 정말 전쟁 같은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해요. 피를 걸고 벌은 재정을 집에다 갖다 주죠. 근데 집에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 그렇게 자녀를 맡겼는데 자녀 양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폭발하죠. 도대체 당신 뭐 한 거야? 이렇게 나오죠. 아내는 본인의 삶을 희생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자녀를 정말 목숨 걸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정말 적은 월급을 갖고 와요. 그럼 남편한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부딪히면 터지는 거죠. 바꿔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다 이해하죠.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쟁에서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땀방울로 수입을 얻는가를 알게 되고, 남편이 가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 그렇게 화낼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만 화난 것 같고 나만 억울할 때는 화가 나요. 근데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이 사람은 더 힘들었구나. 이 사람은 더 외로웠구나. 아니, 나보다 훨씬 더 고통이 많구나. 그러면요, 화가 가라앉아요. 우리의 많은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이 환경과 이 조건은 뭡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노는 불신앙과 연결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지옥 같은 뙤약볕에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은 매일매일 지겨운 만나를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고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하는, 어떻게 40년 동안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고통에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계획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샘을 펑펑 솟게 해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화가 나 있고 또 분노가 있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화가 나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마지막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마지막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멈추는 게 사랑이에요. 분노, 이 다른 성경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분노와 수치심과 복수심, 이런 더러운 감정과 생각들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뿌리치는 것. 선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 부정적인, 절망적인, 비판적인 어둠의 생각들이 끊어지고 소망과 긍정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죠, 사실. 우리의 생각이 제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영이 지배당하면 건강한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열등감으로. 분노가 많고 원한이 많고 수치가 많아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침해받았을 때 오는 거예요. 원한. 분노는 능력이 꺾였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는 내 인격, 내 존재감,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우리는 원한과 수치심을 안게 돼요. 내가 투명인간 취급당했을 때, 내 자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전에 학회를 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회였어요. 다 예약하고 돈도 지불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다 같이 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표도 안 주고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더 억울한 건 밥도 안 주고 식권도 안 주고 화가 나죠. 다시 추적해서 확보했지만 일단 기분이 상하잖아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제 원한이 생기고 모욕감이 오는 거죠. 한 3주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랑 친구 목사님이 초대해서 목동에서 일식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제 코스별로 나오는데 제일 맛있는 참치구이가 나왔어요. 근데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두 분 거는 살이 이만하고 제 거는 뼈만 이만해요. 고기는 요만큼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걸 거기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잠잠히 종업원을 째려봤습니다. 그분 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방에서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시당했을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뭔가 나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없을 때 이런 원한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런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많은 원한을, 안갚음을,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라고 그 자리를 주고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게 공격했어요. 가장 적대적으로 공격했어요. 불법 재판을 열어서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무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뱀과 귀신과 전갈을 잡는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제자의 권세를 다 줬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졸며 자더니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정말 괘씸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엄청난 매를 맞고 손발이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침을 뱉었어요.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그냥 다 평정할 수 있죠.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다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셨는가, 수치스러워하셨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는가,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어떤 분노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거기서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왜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가짜다 조롱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존귀함은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줘도 수치를 안 받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저렇게 대들지만 저 어리석은 구원받아야 될 죄에 묶여 있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이겨내시죠. 전혀 수치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것을 믿으세요. 그럼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누구도 못 뺏어요.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천국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최소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건요, 누구도 못 뺏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과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를 극복할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당당하게, 든든하게, 멋지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엄청난 모든 악을 이기고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든 원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래 기다리고 참아내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